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과목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한눈으로 바라보는 구속사적 안목을 위한 기본 전제들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. 먼저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구속사의 도표가 있습니다. 이번 학기 내내 이 구속사의 도표를 염두에 두고 각 과정마다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. 먼저 이 도표를 하나 보면 이게 구속사의 라인입니다.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시점이 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의 시점입니다.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속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. 이게 구속인데 구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속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. 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놀랍죠.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속 계획을 이 시점부터 가지셨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인간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줄을 아셨던 거죠.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서신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.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을 하셔서 구속 계획을 이루셨습니다.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각 시대마다 족장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. 그래서 최초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8절 최초로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십니다.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 언약이란 말이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도 언약이라는 모든 조건을 갖춘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담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담과 하나님이 이미 언약관계였다.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모든 조건들이 여기 다 기록됐다.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배우기로 하겠고요. 그 다음 노아에 이어서 이 언약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이 이어서 족장들의 세계를 이끄시고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과 언약을 쭉 맺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. 그리고 이어서 신천지가 그리스도의 종말이 이어지는데 이 전체의 구속사의 도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이것이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큰 도표입니다. 이 과목의 목적은 이 거대한 이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게 전체가 성경이고 이게 전체가 인류 역사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이 구속사의 도표를 염두에 두고 이번 학기의 강의를 계속 듣고 이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구속사적인 안목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목적이 이 과목의 목적인 것입니다. 그런데
이 구속사적 안목을 갖기 위한 대전제들이 있는데 이 전제들을 몇 가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.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. 우선 이쪽에다 글씨가 바르지 않고 보입니까 이거?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. 이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.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상에 또 인간들에게 전해준 책입니다.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. 왜 이 전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가?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.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. 성경 중에 초자연적인 역사와 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.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에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제를 세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. 이것이 신학의 기초고 신학의 기초인데 저는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들, 현대교회의 목회자들, 또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왜 혼란이 있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또 교회가 이 시대를 바로 선도하지 못하는가? 이 원인이 이 전제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, 믿기는 믿지만 이 전제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.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.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학적인 전제는 믿지만은 신앙적인 원리와 표준은 믿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신학의 대전제요, 대주제요, 첫 출발선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.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, 뼛속 깊이, 우리 사상 속에,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처럼 중요한 전제가 없습니다. 그 신학이 흔들리면 사람이 쉽게 흔들려요. 엄청난 사상이 몰려옵니다. 엄청난 시대 조류가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. 이 전제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신학이 흔들리고 목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.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은 NIV 영어 성경인데요. 제가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 이 영어 성경을 선물로 해준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 맨 앞에 표지에다가 학장이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이 선물을 해준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대로,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. 학장님이 직접 서명해가지고 졸업할 때 이걸
선물로 전해준 걸 보고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영국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고 또 신학적으로 우리와 다른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전제를 믿고 따르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그것은 참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이 성경을 선물로 한다. 안 맞는 것 같죠?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경을 선물로 한다. 이것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. 그런데 영국 교회가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학장님이 직접 서명해가지고 졸업할 때 일일이 선물을 준 것을 보고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.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영국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는데 실패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졌지만 그 저변에 교인들 또 영국 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신학자들 또 신학교 등에는 이런 깊은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를 이해할 때 또 우리 신학도 시절에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. 이 전제 아주 하찮은 것 같고 간단한 것 같고 그리 중요하지 않는 단순한 주제 같지만 이 전제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이것이 없을 때 사상이 흔들립니다. 신앙이 흔들립니다. 목회도 흔들립니다.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전제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신학도 시절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. 이 전제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.